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이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 아침 차량의 운행이 안 돼가지고 몇 사람이 오늘 아침에 오질 못했습니다. 그 순서도 갑자기 사회자가 바뀌고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동차가 운행이 안 된 걸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린 것 같아요. 날이 추워가지고 필경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운데 나오셨다가 떨다가 들어가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특세니까 이렇게 속자님, 부속자님들이라서 특별 찬송도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좋으네요. 이영희 집사님, 최하경 집사님도 생애 최초로 새벽기도 나오셨지 지금. 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 8장까지의 말씀 속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내용.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참 듣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그 고백 다음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고백이 있어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9장 1절 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죽기 전에 그 서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가 로마의 통치 속에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즉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었는데 바로 그 기대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카베오라고 하는 정치적 지도자를 통해서 한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있었었는데 백성들은 늘 그와 같은 시대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산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엿새 후에 이게 무슨 말? 뭐가 엿새 후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신 후에 엿새 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사건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변화산의 사건인 것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쳐서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그 변화산이라는 산의 이름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이야기하는가?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왜 엘리야일까? 왜 모세일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모세요.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즉 구약의 모든 대표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장막을 여기 셋을 짓고 함께 여기서 삽시다. 세상에 날아가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으니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에 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사십시다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즐겁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다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변화산상의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아침 우리들을 격려해 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산하를 내려오게 되어졌어요. 더 이상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변화된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냄새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삶, 그게 어떤 삶인가? 십자가의 삶만이 아니라 그게 어떤 삶인가?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느냐고요? 왜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많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저것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마음을 부숴뜨리는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네 성질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본능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형편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보여주는 관습과 경험들이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늘 돌이키고 성찰해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 보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 오늘도 여기 왔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그 길을 앞장서 계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마가복음 9장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4절부터 보니까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선생님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귀신이 그를 매우 경련하게 되어지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하는 모습은 그 간질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느냐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3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깐만 미안합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이 아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제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당신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당신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도 아닙니까? 왜 주님은 되시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여 주셨는데 제자들의 질문, 왜 당신은 되시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절 39절이에요. 28절과 29절 미안합니다. 28절과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당신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문제 아니었어요.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인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삶을 사로잡는 믿음, 치유가 되어지는 믿음, 변화가 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기도로, 기도함으로. 왜 당신에게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까? 제자들의 물음은 바로 그것이죠. 왜 당신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들의 믿음은 당신의 믿음만은 하지 못합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을 구하는가? 기도해. 그런 거죠. 그렇죠? 믿음을 구하는가? 기도해.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알지 못해서도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있지만, 그거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원형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기도하러 왔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려고 해요. 너무 귀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가 뭔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게 믿음인데, 그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심령들이 어린아이같이,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말씀은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다 수용할 줄 아는, 이리저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른의 마음, 그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 있는 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깨워주셨군요. 그렇게 기도하며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 특세를 시작하니까 예수의 기도 한번 우리가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의 원형입니다. 이거는 창작한 기도가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이거는 그저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예수 자신을 구하는 특별한 은총의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 일교구, 교구장, 부교구장, 속장, 부속장 모든 속도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지 않은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오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일터로 달려가고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연락해 주시옵시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며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가정과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변화산상의 천국이 변화산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총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잠작 깨어있지 못한 이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속삭임이 그들의 심령들 속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